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된다 그랬습니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의 나이를 몇 살로 만드셨을까요? 생각나실 겁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왜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쫓겨나면서부터 나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이가 없어요. 왜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몸이 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그 자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노동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이 다 있겠지요. 다 주셨는데. 그래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이 노동이었어요. 수고해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찾아온 거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되었다는 말은 시간 속에서 이 몸이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쇠약해져 가는 거죠. 세월을 넘기기 힘들어요. 오는 세월을 어떻게 막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막 모든 것이 막 그 세포가 막 새롭게 마치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가 그럴 때가 언제 몇 살쯤 될까요? 그것은 제가 뭐 생물학적으로 몇 살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저는 20살이 넘어서도 약간 좀 컸어요. 키가. 그러니까 좀 늦게까지 이렇게 크는 사람도 있고 키가 빨리 멈추는 사람도 있고 또 노화가 그래서 빨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사람의 몸은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갈수록 이제 흑색깔로 변하는 거죠. 몸이 그렇게 변해가고. 이게 동산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생겨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려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그 시간들, 그 잃어버린 축복의 시간들,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그리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마도 이것이 아마 그 93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뼈가 아프도록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을 거예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동산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병들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본질적으로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과연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희망조차 사실은 갖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세대를 경험해 오지 못한 채 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천국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깊이 와닿지 못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을 생각할 때 이분이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복음에 매달렸을까? 정말 자기 미쳤다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근데 그게 뭐 누가 시켜서 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인생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열려 있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아마도 그것은 뭐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말한다면 사도행전의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 다메섹에서의 그 만났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외침, 이런 것들을 아마도 바울은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을 잊지 못해서 그것이 이 바울을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사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야기했던 그 한우를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한우를 갔다 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러나 그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조금 그 내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좀 무게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진실이 담겨있지 못하고 때로는 영혼이 담겨있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가보지 못했고 그 가치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를 받고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체감적으로 느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가슴이 저리도록 다가오는 그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들, 이런 것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에게 참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동산에 있을 때는 추위가 있었을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온몸을 막 그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땡볕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 물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보여주셨던 것은 불기둥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의 이 이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영하 몇십 도 내려가는 그런 그 엄청난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불기둥 하나면은 40년 동안 광야의 백성들을 그냥 온돌방이 아니라도요, 그 거센 비바람, 그 찬바람이 몰아치는, 추위가 몰아치는 그런 그 시간 속에서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사계절을 다 겪었잖아요. 그 광야가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위도가 비슷해요. 사계절이 다 있어요. 거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름에는 또 막 얼굴이 막 그 타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 불어오는 바람이요, 이 불바람이 막 불어요. 불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구름기둥 하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불기둥 하나면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타락하기 이전의 동산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되돌아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흙으로 허물어져가는 그런 육신의 몸을 안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런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이게 이제 뼛속 깊이 스며들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동질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요, 성경이 이렇게 깊이 있게 아프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주님을.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에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이 최고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이 말씀의 깊이와 가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텐데, 근데 이제 바울 사도의 의식 속에는 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해버리시면. 그런데 동산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동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지만,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해주시지 않아요. 다 해주시는 것이 없어요. 항상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세요. 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은 자들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것은 내가 할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설득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기도하고 힘을 쏟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 한계가 얼마나 우리 곁에 있느냐, 많이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사건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전하는 것이 먼저고 듣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 7명의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평양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이 옛날에 막 그 말을 많이 하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예수천당 이 말을 했던 분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요즘은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또 고발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시끄럽다고 신고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그 다닐 때예요. 이분은 그렇게 전도했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론 이야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뭐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 막 급할 때는 그것만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이분이 그날은 다른 어떤 바쁜 일로 인해 가지고 하루를 다 보냈는데, 그날은 한 번도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잠자기 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해가 진 그 어둑한 그 시간에 동네를 돌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었는지 뭐 어떤 일들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보지 않았던 동네에 물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여자분 한 분이
그 주방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주방이 뭐 우리나라 요즘처럼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좀 외져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방과 부엌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옛날 집 그런 구조에서 이렇게 들창문으로 되어 있는 그 창문 속에서 어둑한 누군지 모르는데 뭐 예수 천당 부신조 계속 이렇게 무슨 뭐 약장사 하듯이 이렇게 예치고 갔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 이야기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 근데 희한하게 하여간 그 이야기가 그 가슴 속에 칼처럼 날아 들어와가지고 가슴 속에 박혔는데 며칠 동안은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 찾아온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는 부신적이 뭐냐?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일화 속에.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겁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좀 다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이후의 세상 속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천국에 대한 그런 그 애틋함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강렬한 소망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실제로 그 천국은 에덴 동산에서 바울이 아담이 930년 동안 피눈물 흘려가면서 그 잃어버린 그 동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그 동산의 그 추억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일하지 않아도 돼요. 돈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되는데 뭘 먹느냐 그래요. 그 천국 가면도 그 신령한 몸이 음식을 먹나요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쨌든 또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먹기는 하실 거다 그래요. 뭘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음식을 드시고 이런 거 보면은 또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노회에 있는 그 안양에 있는 교회 임직식 할 때 제가 성도들 임직자 성도 권면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그 떡고물이라도 있기 때문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서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떡고물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직분 받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신 그 천국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광의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의 그 여자에게 찾아왔을 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천국 가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구나.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산 떡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우리 먹는다는 개념이 천국 가서는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영원히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가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 그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는 것이요, 사실은 10%도 아마 체감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라도 체감한다면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체감적인 어떤 그 깊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구원 받아요. 이 도대체 구원이 뭔지에 대한 이런 그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들이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물론 이제 경험의 차이가 있고 깊이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하고 느끼는 것이 이렇게 달라서 되겠냐. 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 깊이만큼 못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좀 약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하다 생각이 들어요, 또 때로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자기가 그만큼 깊이 있게 알아야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집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자기 맛집 찾았다는 거, 맛집.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고만 이야기하세요. 거기 뭐 그 맛이 그 맛이던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6.25 이후에 제일 맛있게 먹어봤대. 뭐 6.25 이후에 뭐 살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진짜로 자기가 진짜 맛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가보니까 그렇게 맛있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느껴지는 이 체감의 그 온도가 다른 거예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깨닫는 만큼 이 깊이 있게 더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그래서 그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이 이렇게 막 떠나가가지고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환상 가운데 이런 그 엄청난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경 가지고 네가 따라와 이랬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 시대와 지금은 다르거든요. 이미 다 기록되어진 성경 가지고 그거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와야 된다. 이러니까 조금 그래서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나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열망,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소망,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 많이 내가 약하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그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지금 체감하지 못하는구나. 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부분들이 원인을 따져보면. 자, 오늘도 결론은 그겁니다. 어쨌든 내가 전해야, 들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든지 뒤집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막 그 사람을 막 미치게 만들든지, 이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야 그 사람을 뭐 건지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지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그 의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나 이 내용들을 이론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론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그 진짜 살아있는 감동으로 찾아오도록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이 이렇게 정말 애타게 말하던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자신의 그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자기가 그냥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바둥바둥 대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속으로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바르게 되기를 원했던 그런 그 마음들 중심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느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 오늘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50장) 짧은 찬송입니다. 450장 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도 한 10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기도의 길을 따라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말하고 듣는 자들의 입과 발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삶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